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선택과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지게 보입니다. 또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선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두려움은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우리의 적입니다. 크리스찬이자 미국 최고의 정신과 박사인 티모시 제잉스가 쓴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은 불법 난입자다. 외부에서 침입해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박테리아와 같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지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의 병이 들었다. 오늘날 두려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생각 이면에 숨어 스토커처럼 쫓아다닌다.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어 들꽃을 짓밟는 소처럼 우리의 세계를 밟아버린다. 여러분, 티모시 제닝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스토커와 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항상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움을 밀어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와 앞으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택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는데 그 12명의 대표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시시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첫째는 전임자 모세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광야 가운데 많이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성경을 보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모세가 대단한지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백성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불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과 그 주변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가 드디어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었다고 하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넘어 그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사람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속은 두려움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사람의 약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44장 2절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또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31장 6절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안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도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3차례나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떤 것도 모세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도 모세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도 홍해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여호수아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호성 목사님께서 쓰신 풀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루는 3남매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미국 집회 갈 때 너희들을 데려가면 집회 후 여행할 때부턴 아빠가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숙소, 이동 과정, 먹고 마시는 거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이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갈 때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집회만 데려가시고 그 다음 여행 일정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여행 정보책도 사고 통역 앱도 깔고 구글 지도도 깔면서 짐도 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책을 보면 오빠들은 여행 준비에 이렇게 바쁜데 막내딸은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의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좀 뜬금없지만 이 아이의 가장 큰 준비물은 아빠였던 것입니다. 오빠들은 저러니 버릇이 없어진다고 혀를 차는데 이 목사님 말은 내게는 그 모습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행을 떠날 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아빠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6절에 이어 7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방향이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묵상은 개가 뼈다귀에 푹 빠져서 쉬지 않고 그것을 물어 뜯고 핥고 씹어 삼키는 것과 같이 말씀을 씹고 삼키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개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개가 얼마나 뼈다귀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뼈다귀 앞에선 주인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뼈다귀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 같이 이 강아지는 뼈다귀를 물고 빨고 핥고 주인도 주지 않고 심지어 잘 때는 끌어안고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가 뼈다귀에 푹 빠져서 뼈를 물고 뜯고 빨고 핥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며 개가 뼈다귀에 푹 빠진 것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두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선택해야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시편 1편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3절을 보면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형통하다고 합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을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힘을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을 겨워 돌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우리 온 마음을 지켜주시네.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온 마음을 지켜주시네.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